오늘 우리 마태복음 93번째 시간입니다. 1절부터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 그렇습니다. 우리 24장 40절, 51절 이 사이 이 말씀, 지난주 말씀 함께 보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여건,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밭에 있어서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맷돌질을 하는 사람,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하는 그런, 이것을 이제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택함과 그리고 택하지 못한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데려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것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에 관계되는 일이다. 깨어있는 것에 관계되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언제 임하는지 안다고 하는 자들은 다 거짓이다. 다 거짓이다. 이거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상할 수도 없고 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 더 중요한 얘기는요, 종말은 그러한 자연적 징후가 있다든가 어떤 그런 환경적인 어떤 그런 급변한 변화가 있다든가 이런 걸로 우리가 종말이 가까웠다 하는 것으로 대충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들, 이 내용의,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해본 것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판단할 수 없고 그리고 예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 빛같이 와, 빛같이. 생각하지도 않은데 그냥 번쩍인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지 않은 때 임자가 어디라는 것은 세 가지 어떤 그 종말론적 어떤 그런 관점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첫째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의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건 두 번째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무도 알 수 없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종말 신앙의 어떤 내용이다, 요약이다, 강조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이것은 우리 누가복음 10장 35절을 들어서 사마리아인 그리고 그 주막의 주인, 그 교회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탁받아서 그들을 싸매고 고쳐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겠다 하는 내용으로서 이 내용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은 무엇이냐? 바로 돌보고 싸매고 그들을 살리고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다. 있습니다.
악한 종은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해서, 그들은 주인이 아주 늦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안일하게, 폐역한 자들의 모습을 그들은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런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깨어있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들은. 그래서 그냥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요. 그래서 악한 종들의 종말은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25장으로 넘어와서요. 같은 내용과 같은 흐름의 어떤 말씀입니다.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러니까 천국은 하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어떤 각종 보석이 있고, 이렇게 있고, 이러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하잖아요. 좋은 것.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이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라,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라 쭉 보면요, 양쪽에 대한 얘기를 다 합니다. 양쪽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뭐냐? 택한 자와 벌할 자, 선한 자와 악한 자,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오늘도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것도요, 그것도 천국의 한 모습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오늘은 시작이 천국은 이와 같다 하는 것의 내용을 가지고서 이 양쪽의 내용을 다 계시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한번 보자고요. 1절, 2절, 3절, 4절 이 4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는 함께 가져갔더니, 제가 글이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자,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하는 표현이 된 이 표현 방법은 마태복음에서 이것 제가 뽑아봤어요. 13장서부터 이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표현들이 쭉 계속됩니다. 13장 31절에 겨자씨 하나로 비유를 했습니다. 13장 33절에는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3장 44절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3장 45절에서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이렇게 표현했죠. 13장 47절에서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로 표현을 했어요. 20장 1절에서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22장 2절에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하는 표현이 다 이렇게 돼요. 오늘 이 말씀도 바로 천국은 뭐예요? 열처녀와 같다. 이겁니다. 그럼 이 열처녀가, 이 열처녀가 그러면 다 어떤 처녀들이냐? 다 누구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예요. 예? 근데 우리가 요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천국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열처녀 중에서 5처녀는 슬기로운 자고 5처녀는 미련한 자입니다. 자, 이래 있어요. 등을 들고 하는 이 등은 불을 비치는 등입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다. 신랑은 바로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러 뭘 가지고? 등을 가지고 예수를 맞으러,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입니다. 여기서 왜 열처녀라고 표현을 하고요? 왜 신부라고 표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와서 혼인을 맺는 그 신부는 그게 그거죠. 그게 그건데, 그러나 딱 정리 얘기하면 누구냐? 바로 교회입니다. 신부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된 교회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보면요. 그 신부가 이제 신부 옷을 입고 신랑을 같이 결혼식에 신랑 갈 때 신부 옆에 다 누가 붙어 있냐면 신랑 친구들이 있어요. 신부 친구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들러리라고 그러잖아요. 들러리. 들러리단 말이에요. 들러리.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우리가 교회를 들러리하고 우리가 전부 다 그 신랑을 맞으러 가는 신부와 함께 신랑을 맞으러 가는 그 들러리, 열처녀로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뭡니까? 신부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함께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가는 열처녀는 뭐냐? 모든 성도들이에요. 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열처녀냐? 하필 왜 열처녀냐? 왜 하필? 이게 그 앞에 우리가 밭에 일을 나간 자들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나오고 하나는 버림을 나오고 맷돌질하는 것도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게 관념하고 좀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뭐예요? 뭐 한 자? 슬기로운 자 5이 있고 5은 미련한 자 5이 있다. 어디에? 교회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다 교인이라고 해서, 다 함께 교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야? 교인된 우리에게 무엇과 같은, 뭐가 되라? 빛과 같은 자녀가 되라 그래요. 그래서 교인은 빛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죠. 이렇게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뭘 두고 있어요? 다 등을 두고 있다고. 그러니까 등은 뭐예요? 빛이 비춰지는 등이죠. 비춰지는 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으러 우리가
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모든 성도 중에서, 모든 교인 중에서,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다. 같은 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와 같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신분이요, 같은 공동체에 속하였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뭐한다. 그 차이는 뭐냐? 그 차이는 뭐냐? 깨어있는 거와 관계되는 것이다. 근데 오늘 이 주제는, 물론 당연히 그렇죠. 오늘 이 주제는 조금 다른 각도로 좀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등을 들었어요. 네? 이걸 등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등불을 들었습니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은요, 이게 우리가 호롱 등불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에 불이 있잖아요, 심지에. 그 심지가 내려와서 석유가 그 적셔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그 기름에 그걸로 불이 계속 붙어 있거든? 똑같아. 이 등을 다 가지고 있어. 미련한 것들이나 슬기로운 것들이나 다 들고 있다고요. 이 차이는 뭐가 있냐? 미련한 자는, 자, 등잔의 등 밑에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를 위해서 기름이 있잖아요. 그 기름은 뭐예요? 계속 떼다 보면 그 기름은 보충을 해줘야 되잖아요. 기름이라 타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등만 가져갔어. 미련한 사람들은. 등만 가져갔어. 그러니까 등 안에 있는 기름 외에는 그거 타면 없어지는 거야. 그거 다 소비하면. 그렇게 간 게 미련한 자고. 슬기 있는 자들. 그릇에 기름을 따로 담아서 등불하고 같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타면 이 가지고 있던 그릇에 있는 기름을 보충해서 계속 빛을 등불에 불을 밝히도록 준비해갖고 간 자를 뭐라고 하냐? 슬기 있는 자다. 차이는 그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전적인 내용의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는 자는 슬기 있는 자고, 여분의 기름이 없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이 기름을 어떤 의미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뭐예요? 준비, 예비, 그렇습니다. 준비와 예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예비하느냐? 앞으로 돌아가.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가 뭐야?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싸매고, 이웃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이것이 뭘로 관계된 거냐? 하나님 깨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복음에 깨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에 깨어있는 자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깨달은 것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신앙의 삶은 뭐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항상 뭐가 돼 있어야 돼? 응? 항상 우리는 그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슬기롭지, 미련한 자들은 다 뭐냐?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교회 나와서요,
말씀 좋고, 음악 좋고, 기도 좋고, 다 해서 참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해가요. 근데 곧 뭐가 오면 우리 비유에서 나오죠. 해가 내리쬐고 땅이 깊지 못하고 이러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슬기로운 자는 뭐예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이제나 저제나 다 뭐야?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여튼 뭐 하여튼 항상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뭐래요? 기름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라고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열처녀라는 말 열은 나타나는 완전 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은 택함을 받고 택함을 받지 못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나눈다.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요, 구원론에 대하여 구원에 대한 대상자는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항상 관심을 두고 예수님께서 항상 말하는 그 대상, 언급하는 그 대상들은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다시 교인들을 열을 놓고 본다면 이렇게 시작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뭐예요? 지금 이 열이라는 숫자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 자체는 예수님 뭐예요? 이미 예수님은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구원하는 숫자에서 이미 그건 빠진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뭐 관심이 있다 없다 하는 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두고 있는 자들의 대상을 두고 얘기할 때는 열이라는 숫자야. 완전한 모든 그 하나님의 열하는 모든 이런 그 숫자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하는 자를 열로 보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대상, 전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뭐예요? 비그리스도인, 비신자, 불신자, 이 모든 자들은 이 열이라는 숫자, 하나님이 그 관심을 두고 가지는 그 숫자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가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은 열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생각하는 모든 완전이라는 그 숫자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인, 교인들이라고 하는 자의 열이라는 숫자에 들어간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뭘로 보고 있는 거야? 열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열 중에서 하나님 뭐야?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다섯은 뭘 받고? 택함을 받고 다섯은 뭐예요?
버림을 택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1대1의 관계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전주에 했던 건 하나는 그렇고 하나는 그렇다. 이러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뭐예요? 택함 받은 자가 있고 택함 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걸로 지금 이건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조금 있으면 이제 그게, 이게 바로 맞는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이 받는, 그러니까 이걸 구원론의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고요, 교회에 오고, 교회에 적을 두고요, 우리가 교인의 장부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자꾸 우리는 오판을 한다고요. 그래서, 됐어. 나 기록했어. 나 이게 등록했어. 나는 이제 하나님 딸이야. 난 그리스도인이야.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교회에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또는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인식시키고 인식하고 그래서 뭐예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다 나태해져 가요. 안주해버려요. 가장 강한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보다도 어디가 캐톨릭 쪽이 더 강하다고요. 캐톨릭은 행위 자체가 구원으로 얘기하니까 자기 했어. 자기 미사 드렸고, 전 성례를 다 했고, 그거 자체가 구원으로 연결되어 버리는 거야. 어른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 그러니까 여기 자, 그 보면요. 그리고 슬기 있는 자는 뭐냐?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자다. 기름을 항상 충분하게 준비한 자입니다. 이 것은 뭐다 하면 우리가 어느 때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우리가 변함없이 빛의 자녀의 역할을 하는 자. 저들은 스스로 지쳐서 그것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기름이 떨어진 자들,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요, 등을 가진 자로 표현을 하는 것은 바로 무엇과 관계된 겁니까? 빛과 관계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은 뭐라고요? 빛의 자녀라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등을 들고 나간 열처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그 빛을 가다가 꺼져버려지는 거고, 슬기로운 자는 끝까지 빛을 바라는 자입니다. 그 전체 우리 했던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주님 올 때까지,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이웃을 감싸고 싸매고 치료하고 그것을 고치는 역할을 하는 자녀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참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성령을 기름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우리는 뭐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뭐예요? 신앙생활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아집니다. 여기서 성령론이 대두됩니다. 성령론은요, 추상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성령론은 논리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령론은 무엇으로? 열매로 항상 우리가 이 성령론을 나타내고 설명해야 합니다. 성령은 신비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실체입니다. 자, 더 나가봅시다. 자, 5절서부터 9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5절서부터 9절까지 시작.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이제 결과가 신랑이 오는, 예수가 재림하는 때가 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예수님이요, 이 비유들을 나타내시고 설명하시면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암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의 재림은 언제 와요? 나서요. 더디옴으로 늦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 온다는 거야. 네? 지금 그때 당시에 이 제자들이 이걸 정확하게 깨달았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후에, 죽음 후에 많은 제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고대하고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더디 오느냐? 잘 보면요, 다 졸아서 이 잘세. 그러니까 언제 올까 졸다가 눈 뜨고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버려요? 아예 깊이 자버려요. 응? 깊은 잠에 들어가는 거야. 이것을 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무 악망하고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이 아직 때가 아니니까, 이렇게, 다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뭐, 그냥, 교회가 어떻게 돼요? 아주, 금방 올 것 같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재림, 천국이 아주 이까지 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다 뭐예요? 함몰이 돼버려요. 함몰이 되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쳐버린다 그러나? 응?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어떻게 돼? 좌절하거나 실망해버린다고요. 안 오나 보다. 우리 샤무엘 베케트의 노벨 문학상 받은 샤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같은 작품입니다. 거기에 바로 이런 것이 잘 우리가 표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갓을 기다리면서
너무 지루하고 하니까 막 장난질도 치고 뭐 또 하고 그러면서까지 기다리는데 안 와. 고도가 안 와. 그것이 안 와. 이런 얘기. 그러니까 교회들 스스로 교회 자체가 지쳐버려요. 지쳐버린다는 건 얘기는 뭐냐? 교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인정을 못 받아. 인정을 못 받으니까 뭐 해야 돼? 교회가 다 어떻게 불신을 당하죠. 불신을 당하니까 교회가 뭐야?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걸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주장을 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자들도 있고, 칼빈 같은 우리 증조 할아버지 된 우리 칼빈은 어떻게 이것을 뭐 다른 학자들도 많이 이제 그렇게 해서 뭐예요? 죽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나 사는 동안에 예수 오셨으면, 응?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듣지 않고 그냥 우리가 들림받아 뭐 어디 이런 고대하는 심리가 있다고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 그냥 죽어버려. 땅에 묻혀.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 죽었어. 그냥 깊은 잠에 들어버렸어. 응? 깊은 잠에 들었어. 그래서 죽은 자들이 뭐야? 예수 재림 때 다 무덤에서 다 일어나 산 자와 죽은 자가 다 어떻게 돼? 예수님 앞으로 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반반입니다. 한쪽 마음으로는 이게 맞고, 부활의 때를, 그러니까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산 자도 부활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길마다 올라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도 하고 죽음의 부활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교회의 정말적인 교회는 참남한 교회가 되죠. 참 비죠.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까지 설명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뭐에 완전히 그게 되니까는 사탄의 어떤 그냥, 그래서 교회가 다 그냥 풍지박산, 그냥 부패, 참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이겨라. 끝까지 이겨라. 너희들 넘어지면 안 돼. 너희들 패배되면 안 돼. 너희들 이겨야 돼, 이겨야 돼요. 계속 이기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양쪽의 측면이 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쳤어요. 인생 사는 거 지쳐. 그래서 어떻게, 언제 예수님 오시나. 꾸벅꾸벅 졸면서도 눈 뜨고 기다리다가 그냥 코 걸고 들이차버리는 거. 그만큼 다시 어둠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교회가 교회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근데요, 언제 와요? 그러니까 언제 와요? 깊은 잠에 들었으니까 뭐요? 낮이겠어요? 밤이겠어요? 밤이잖아요. 네? 이건 꼭 무슨 밤이라서 밤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 깊은 잠에 들어 있을 때 온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서 소리가 나되 보라 하고 신랑이로다 이렇게 소리 외치는 이들은 누구냐? 이건 아까는 뭐에 들러리였어요. 신부의 들러리에 등잔 붙어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신랑의 들러리는 누굴까요? 신랑의 들러리는 천군천사들 아니겠어요? 네, 천군천사들 아니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시니까.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야.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외치는 소리가 들려서 보라 신랑이게 다 맞으러 나와라 그런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 신랑의 발길을 안내했던 일단의 무리들의 외침. 그러니까 이걸 뭐 그런 천군천사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소리에 27절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그러니까 다 등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러 갔는데 등을 다 들었어요. 잠결에 후다닥 일어나고 등을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떤 등은 그대로 불이 켜져 있고 어떤 등은 꺼져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신학이 나옵니다. 이제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꺼진 건 아니에요. 완전히 꺼지지 않네. 근데 어떻게 돼? 꺼져가니, 이거 돼 있잖아요. 그죠? 꺼져가. 그러니까, 불이 깜빡, 왜, 불이 꺼져가는 거 있잖아요. 시름시름 이제 꺼져가는 불. 근데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이 충분하니까 불이 확 붙어 있죠. 여기서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렇게 9절에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한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느냐, 또 줄 수 있는 것이냐. 여기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질 이 기름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자, 오늘도 가자고요. 이게 기름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나눠줄 수 없어요. 내가 했던 신앙생활은 내가 이웃을 감싸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싸매고 했던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그 신앙생활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나눠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원론을 정립해야 돼요. 구원이 우리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다른 자의 구원을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게 아니라 절대 없어요. 이것을 있다고 간주하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자들이 누구냐? 캐톨릭입니다. 그게 바로 연옥설입니다. 죽은 후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자들입니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게 바로 뭐냐? 예수 재림 때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의 양을 다른 부족한 자에게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누구도 구원을 위한 기도라는 것은요, 그를 돕는 것이지, 내가 구원의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가 구원의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판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이
우리가 정립되어질 수 있는 이론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아멘. 이 자체가 예정론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믿고 가야 합니다. 이런 이론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교회 등록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들은 이거 살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내 것을 너에게 줄 수가 없으니 파는 자에게 가서 이거를 사라 하고 얘기하는 그 파는 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사면 돼요. 가서, 근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살려면 그들이 뭘 다, 전 재산을 팔아서 뭘 사야 돼요? 그 보물이 묻혀있는 뭘 사야 돼요? 그 땅을 사야 돼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그 재물을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값어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내 인생의 값어치를 다 내고 그 귀한 것을 내가 소유해야 합니다. 근데 내 인생의 모든 값어치를 내고 그 보화, 진주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못 사요. 이미 그 값어치가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인생, 내 모든 인생에 그 진주를 살 만한 값어치가 내 소유에는 없습니다. 이 값어치는 어떻게 준비가 된 거예요? 신앙의 평생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온 신앙 생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건 시간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과정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1년, 2년의 신앙생활을 가지고도 그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의 삶이었다면 그 진주는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30년이 아니라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교인생활을 해도 그 값어치가 없는 거였다면 그 진주를 살 수 있는 값어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진주를 내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10절, 13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문으로 준비하였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했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근데 신랑이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무엇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응? 급히 온다고 했어요. 빛같이 온다고 했어요. 그들이 빛같이, 빛같이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이 기름을 사러 왔다 갔다 할 이제 시간이 없어. 놓쳐버려. 그리고 슬기 있는 자들과 예수는 들어가고 어떻게 됐어? 문이 닫힌지라. 무엇 같아 이제? 무엇과 같습니까?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제가 노아의 방주를 이제 16절하고 20절,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창세기 7장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기서 그들을 하고 그렇지 않고 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를 뭐야? 노아입니다. 왜 그를 하고 단수로 표현을 했을까요? 노아와 뭐에 속한 자? 노아에 속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와 예수에 속한 자입니다. 22절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문을 닫은 다음에 남은 모든 코에 생명이 있는 자, 숨쉬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더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구분입니다. 이제 왜 참담하고요? 이를 간다는 게요. 울며 이를 간다는 게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11절에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알지 못하노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사이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7장 20절에서 23절. 뭘로 예수님이요? 뭘로 아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 살 자와 살지 못할 자는 뭘로 구분하느냐? 7장 20절. 그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뭐로 알아? 열매로 알아요. 열매를 아는 겁니다. 이 열매는 뭐예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으로 표현된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을 두고 뭐예요? 그들이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응? 정확하게 표현되어 나와 있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더니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으로 나와 있어요? 뭐 나와 있어요? 그게 나와 있어요. 하여튼 그런 자들. 이웃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들을 감싸고 돌보고 살리고 하는 그러한 열매를 가진 자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지. 이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아니다는 것.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싸매고, 고치고, 너희가 내 이름 빌어다가 이런 짓거리 하는 것은 난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믿는 자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뭐라고 불렀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 참 나중에 예수님이 저는 이렇게 아버지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이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이름 빌려다가 우리가 주문처럼 하나의 그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다가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들을 감싸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자들이다. 이거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잘못 그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깊이 깨닫고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너희가 항상 깨어있어라. 뭘로 항상 우리가 깨어있어요? 복음으로 항상 깨어있어라. 결론입니다. 항상 깨어있어라. 복음으로 항상 깨어있어야 될 이유는 바로 뭐냐? 그날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요. 그리고 결론적으로요.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뭐하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수가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 뭐예요? 인내하고 계세요. 이게 예정입니다. 이거 우리 예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충만한 숫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이렇게 안 와? 고도를 기다리며 왜 안 오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완전 충만 예수를 하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 뭐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그 사단이요, 우리를 속이는 것은 뭘 속여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우리는 안다. 언제 오실 것. 이제 가면 갈수록 그게 더 심해질 거다는 얘기죠.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 그래 어떻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깨어있으면 돼요. 복음으로 우리 항상 깨어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빛같이 갑자기 임하시는 것은, 그리고 뭐야? 빨리 문을 닫아버리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방주에 들어간
생명의 구원자들을 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이 사역은 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요, 조그마한 숫자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내하고 계세요. 그러나 정하신 때는 갑자기 알지 못하고 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빛같이 임하게 해버려요. 그리고 얼른 방주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천국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간 우리들을 온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항상 늘 아버지 깨어있어 하나님의 우리가 아버지의 신앙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에 되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원하신 바대로 뜻대로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보살피고 이웃을 살리고 이웃에게 생명을 전하려는 아버지 이러한 역할을, 신앙의 삶을 끊임없이 이루어가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아버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